우리 찬양 인도자가 그런 이야기하죠. 요즘에 큐티를 하다 보니까 강팍한 바로의 마음이 내 삶 속에서 보인다. 맞습니다. 저도 큐티를 하면서 끊임없이 질문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기쁨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걱정거리입니까? 하나님, 저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의 기쁨입니까? 아니면 걱정거리입니까? 하나님, 저는 세상의 기쁨입니까? 아니면 걱정거리입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 당의 수칙을 첫 번째, 하나님은 기뻐하실까? 그리고 두 번째로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유익한가? 그리고 세 번째로는 나는 참여할 수 있는가? 이렇게 정해서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하든 가장 먼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그것을 추구하려고 합니다. 다시 시작해서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상황과 여건과 상관없이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 안에 날 것, 내 안에 옛 모습이 쏟아져 나오는 것이죠. 우리의 옛 모습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지 않으시면,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서 나를 지키시지 않으시면 나도 모르게 불평과 불만, 원망, 그리고 비난과 정죄가 우리 가운데 터져 나오는 것이죠. 절대 둘이 하나가 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물과 기름이죠. 여러분, 이 물과 기름은 아무리 섞으려고 해도 섞이지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탐욕과 영성 생활은 절대 서로 양립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탐욕은 이 코로나 재앙처럼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일종의 질병이죠. 그래서 우리가 부지런히 안전 수칙만 잘 지키면 비교적 안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탐욕을 우습게 여기면 죽음에 이르는 7가지 죄를 합친 것보다 더 파괴적이고 그리고 제거하기 힘든 암덩어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경고합니까? 탐욕은 일만하게 뿌리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탐욕에는 3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남들보다 더 많이 소유해야 하고 행복하고 소유해야 내가 더 행복하고 잘 사는 것이라고 믿고 악착같이 돈에 집착하는 그런 탐욕입니다. 주로 이제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 예, 이런 탐욕에 빠지기 쉽죠.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 마치 예물을 뇌물처럼 바치고 그리고 더 큰 것을 얻으려고 하는 종교적 탐심입니다. 우리가 기복 신앙에 빠지게 되면 이러한 유형에 빠지기가 쉽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가난에 대한 염려와 근심과 불안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를 불신하고 뒷주머니를 만드는 탐욕이죠. 요즘에 아르바이트만 해도 4대 보험은 들어준다고 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국민연금에 가입을 하면서 제 마음에 굉장한 찔림이 있었습니다. 우리 장로님과 이야기를 나누다가 한 장로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노후 준비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제 마음 가운데 굉장히 오래 여운을 남겼습니다. 왜냐하면 이제까지 제가 결혼을 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고 자녀를 키운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여기까지 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는데 이제 제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이, 또 하나님에 대한 신뢰함이 없어서 내가 이런 연금을 준비하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제 모습들이 혹시 있지는 않을까, 그것 때문에 굉장히 마음이 조금 불편하더라고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탐욕스러운 그리스도인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는 말을 숨기고 싶어 한다는 것이죠. 대부분 대신 부자가 되어서 많이 드리고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면 복을 받을 것이라고 그렇게 믿죠. 그런데 누가복음 12장 20절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를 하십니다. 어리석은 자여, 미련한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시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분, 또 채우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망각하는 순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탐심에, 탐욕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밤이라도 내가 너를 데리고 간다면 내가 그렇게 소유하기를 원했던 그 모든 것들은 다 누울 것이 되겠느냐. 그래서 시편 37편 4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에 참된 기쁨의 근원은 바로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기뻐하기 위해 구원을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끝에 이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목전에 두고 요단강 건너편 모압 땅에 서 있습니다. 약속의 땅이 눈앞에 있죠. 얼마나 가슴이 벅차겠습니까? 이제 요단강을 건너기만 하면 새로운 역사가 펼쳐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약속의 땅 앞에서 오랫동안 멈춰 있었습니다. 왜 거기에 오랫동안 머물러 있었을까요? 이 요단강은 단순히 동쪽과 서쪽을 나누는 지리적인 경계선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요단강은 영적인 경계선이고 하나님의 언약 사이의 경계선이라는 것입니다. 이 요단강을 건너는 것은 광야 생활을 청산한다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 40년을 돌아보게 합니다. 2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40년 동안 이 광야길을 걷게 하신 그것을 내가 기억하라. 홍해의 승리를 찬양하는 노래가 출애굽기 1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결코 잊을 수 없는 최고 순간 중에 하나이죠. 그런데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이 어디로 갔을까요? 광야로 갔습니다. 하나님은 노예로 살아가는 이스라엘의 고통을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건지셔서 아름답고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실 것이다. 그렇게 약속을 하셨죠. 그리고 드디어 홍해를 건너서 애굽의 적들을 완전히 따돌렸습니다. 그런데 홍해를 건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흘길을 걸어갔지만 물 한 방울도 구하지 못하는 광야였습니다. 홍해를 통과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다린 것은 거칠고 삭막한 광야였다는 것이죠.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고를 치고 춤을 추며 그렇게 노래를 했는데 하나님은 그들을 사막 한가운데에 던져 놓으신 것입니다. 즉 홍해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홍해를 건너면 가나안이 아니라 광야가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 훈련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군대에 입대하면 처음부터 폼나게 사격하는 것이 아니죠. 또 탱크를 몰고 장갑차를 모는 것이 아닙니다. 최신의 전투기를 모는 조종사도 처음에는 훈련소에서 신병훈련을 받게 되는 것이죠. 제가 우연히 동화작가 정채봉 시인이 쓴 콩신의 자녀휴기라는 시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 시는 짧지만 우리에게 큰 교훈을 줍니다. 광야로 내보낸 자식은 콩나무가 되고 온실에 들여보낸 자식은 콩나물이 되었고. 여러분, 광야로 내보낸 자식은 콩나무가 되어서 또 다른 열매를 맺게 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온실로 들여보낸 자식은 콩나물이 되어서 음식, 반찬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콩나물로 키우시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폭풍이 몰아치는 이 악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은 그리 만만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그의 백성답게 만드시기 위해서 먼저 광야로 모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시는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것입니다. 자격 없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이죠. 그러나 구원받은 다음 천국 시민답게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받는 영성 훈련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큐티 하기 위해서 큐티 훈련을 하나요? 아니죠. 우리가 전도 훈련 받는 것, 전도하기 위해서 전도 훈련을 받나요? 사역 훈련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모든 것을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행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홍해를 건넌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시는 것이죠. 노예의 근성을 버리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가 큐티를 하면서 제가 굉장히 화가 났던 부분이 있어요. 그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예의 근성을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출애굽기 5장 15절로 16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제 모세와 아론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시죠. 그리고 이적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을 보내라. 내 백성이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기 원한다. 그럴 때에 바로가 화가 나서 야, 너희들이 그렇게 마음이 편하니까, 너희 생활이 편하니까 그딴 생각하지, 너희들에게 더 엄격한 그런 노동을 주겠다. 집을 주지 않고 벽돌을 만들라고 하죠. 그럴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난리가 났습니다. 야, 이거 우리 모세에게 속아서 더 고통을 당하게 됐다. 그래서 그들의 대표들이죠, 반장들이 바로에 가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왕은 어찌하여 당신의 종들의 이같이 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에게 집을 주지 아니하고 그들이 우리에게 벽돌을 만들라 하나이다. 당신의 종들이 매를 맞사오니 이는 당신의 백성의 죄니이다. 여러분, 뭐가 문제일까요? 분명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너희는 내 것이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이 애굽 땅에서 구원해낼 것이다. 그렇게 구구절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계획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시죠. 그런데 정작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앞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당신의 종들,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우리는 당신의 백성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의 백성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종입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 스스로는 400년 동안 하나님을 잊고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는 그런 노예의 삶을 살다 보니 어떤 모습이 되었습니까? 노예의 근성에 쩌들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스스로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바로 당신의 종입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광야는 어떤 곳인가요? 광야는 끝이 없이 광대하고 위험하고 배고픈 곳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광야가 참기 힘들 만큼 힘든 진짜 이유는 따로 있는 것이죠. 우리 2절과 3절 말씀을 보면 공통적으로 나오는 것이 무엇이냐면 너를 낮추시며, 3절에도 너를 낮추시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광야가 힘든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추시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의문이 생깁니다. 언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높임을 받았나요? 지난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들로서 철저하게 낮은 정도가 아니라 비참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낮추시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그런 그 종살이 삶을 살아가면서 그 마음 가운데 무엇을 품습니까? 바로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러한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도,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어떤 계획을 세운 것도 생각하지 못하고 그들은 그저 노예 근성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죠. 그들 마음 가운데는 여전히 교만한 마음,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합당한 그런 삶의 모습을 갖추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들의 인생은 비록 비참한, 정말
보잘것없는 그런 노예의 삶이었지만 그 마음 속에서는 오히려 교만함과 그리고 악함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광야의 훈련이 힘든 이유는 우리를 낮추시는 훈련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럴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정말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힘든 것이 무엇이냐?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내 자신을 버려라, 네 자아를 버려라, 생각과 경험과 지식을 버려라, 그거 내려놓아야만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다. 이 훈련이 힘들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훈련은 우리의 눈에 보이는 그런 싸움이 아닙니다. 이 싸움은 영적인 싸움이라는 것이죠. 내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것이죠. 우리가 사람들에게 그렇게 믿음이 좋은 척, 그리고 사랑이 넘치는 척, 그리고 그렇게 척하며 살아갈 수는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겪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기 위해서 낮추시는 훈련이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끊임없는 영적인 도전과 영적인 싸움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모든 인간은 낮아지기 좋아하는 사람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높아지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훈련이 힘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럴 때 가장 고통스러운 것이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이 피수가 되어서 내 마음에 와 꽂히지 않습니까? 내 모습이 보입니다. 내 악한 모습이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고통스러운 것이라는 것입니다. 광야는 인간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우물을 팔 수 있는 그런 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야 했던 곳이 광야입니다. 우리는 광야에서 내 힘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법을 배워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3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즉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먹이셨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만나를 어떻게 주셨습니까? 매일매일 그날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많이 저장을 한다 해도 하루가 지나면 다 썩어버렸죠. 안식일에만 이틀치가 허용되었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했습니다. 다른 음식을 구할 방법이 없었던 것이죠. 하루라도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지 않으면 그날은 굶어야 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에 나갈 수 있는 20세 이상의 남자만 60만 3,550명이었습니다. 전체 인구는 200만이 넘는 어마어마한 숫자였죠. 여러분, 대구의 인구수, 인천의 인구수가 200만대입니다. 내일 먹을 식량조차 없다는 것만으로도 믿음이 없으면 피가 마르는 일이죠. 하나님께서 만나로 먹이신 이유를 너희를 낮추시기 위해서라고 말씀합니다. 광야는 하나님만 바라봐야 합니다. 교만한 사람일수록 버티기 힘든 곳이 광야이죠. 이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하지만 4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정말 삭막한 광야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그들의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도록 어떻게 하셨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광야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이 광야에서 우리는 인간적인 힘을 빼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요단강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발걸음을 멈추어 세우셨을까요? 그것은 어쩌면 적과 꿀이 흐르는 이 가나안 땅이 광야보다 더 위험한 곳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왜 가나안 땅이 더 위험할까요? 이 가나안 땅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빼앗을 수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것을 염려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계속 반복하는 말씀이 있어요. 2절 말씀을 보니까 너희가 이것을 기억하라. 11절 말씀에도 여호와를 잊지 않도록 삼가할지어다. 14절 말씀에도 내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18절에도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19절에도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너희가 다른 신을 섬기면 너희가 반드시 멸망을 당할 것이다. 이 광야에서처럼 너희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라. 너희가 결코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너희가 이것을 반드시 기억하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당부하시는 것이죠. 약속의 땅을 얻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큰 위험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잊는 것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기억 상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는 이 기억 상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큰 위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풍요함은 어떻습니까? 사람을 교만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하죠. 하나님으로부터의 단절, 이것이 풍요를 얻은 자들에게 가장 무서운 유혹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좀 먹고 우리가 좀 편안해지면 그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을 잃어버려요. 우리 가운데 정말 삶이 어렵고 우리의 자녀나 우리의 일생 가운데에서 어떤 큰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잃어버리는 사람 없습니다. 병이 생기거나 실직을 하거나 아니면 어떤 문제가 있으면 다 하나같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엎드리죠. 여러분 그냥 엎드립니까? 의자에 앉는 것도 부끄러워서 이 땅바닥에 앉아서 가슴을 치며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죠. 그러나 우리 가운데 조금 평안함이 찾아오면, 우리 가운데 조금 먹고 살만한 부유함이 찾아오면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 광야의 가나안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가나안의 풍요는 더 이상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도 그렇게 되도록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역할은 이제 하나님의 역할을 이제 땅이 대신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들은 이제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기보다는 자신의 능력으로 살아가려 할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어떻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하나님과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더 이상 기억지 아니하였더라. 그날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타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의 힘으로 내가 얼마든지 잘 살아갈 수 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던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구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땅에 들어가 왕을 세우고 군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물질적인 번영이 행복이라고 믿었죠. 그리고 지식의 축적을 통하여서 우리도 하나님처럼 행할 수 있다, 그렇게 믿었던 것입니다. 땅만 생각하며 부유함을 쫓아 살면서 그들은 하루 24시간이 부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광야에서는 오직 하나님만 생각했었죠. 그러나 이 약속의 땅에서는 하나님 없이 사는데도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더 솔직히 말하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가 굉장히 부담스러웠죠. 이거 하지 말라, 저것도 하지 말라, 성가시게 하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이, 우리가 늘 깨어서 근신해야 할 것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다닌다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있다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열심히 제사 드렸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비극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기적을 더 이상 기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기적이 더 이상 자신들 가운데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이러한 삶이 반복되면 결국에는 기적은 불가능하다, 그렇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과학이고 이성이라고 우기죠. 그리고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땅에 기근이 죄로부터 온 것인가요? 비가 오지 않아서 기근이 생긴 것인가요? 여러분 비가 오지 않아 기근이 생긴 것이 아닙니다. 그들 가운데 전염병이 일어난 것이 그들의 죄입니까? 아니면 그들이
불결한 환경 때문에 전염병이 생겼습니까? 전쟁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로 인하여서 일어난 것입니까? 아니면 이웃 관객들이 강대해져서 힘이 세워져서 전쟁이 일어났습니까? 그들 가운데 기근도 전염병도 전쟁도 하나같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에 그들 가운데 찾아온 것이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도 통일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우리의 믿음 없음, 우리의 행함 없음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사실이 있죠. 그런데 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도움 없이 살아갈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은 광야에든지 가나안 땅이든지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것은 무서운 착각이죠. 이스라엘이 요단강에서 돌처럼 단단하게 명심해야 할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2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오늘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지난 50년 동안 살아온 것, 내가 50년 동안 그렇게 목회한 것, 그것을 누가 했는지 하나님이 기억하라. 내 자녀를 누가 키웠는지 하나님이 기억하라. 오늘 네가 세상 가운데에서 그렇게 땀 흘리며 일할 수 있는 것, 누가 하신 것인지 기억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모세의 당부가 바로 이것입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그것을 반드시 기억하라. 그렇게 당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풍요롭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 가운데에서 가난하게 그리고 힘들고 고통스럽게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살아가는 방식이라는 것이죠.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그 땅 안에 살면서 땅에 매이거나 땅만 바라보지 말라는 것이죠. 그 땅을 풍요롭게 하고 그 땅을 일구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풍요의 땅에 살지만 마치 광야에서처럼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이 쉬울까요? 이것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이 닫혀지면, 우리의 귀가 열려지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열려지지 않으면 우리는 자꾸 무엇을 바라봅니까? 땅을 바라봅니다. 땅의 부유함을 바라본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데 하나님은 바라보지 않고 세상의 부귀영화만 바라본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가운데 그 비결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희가 알라고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사단의 시험을 받으실 때에 가장 먼저 인용한 말씀이 무엇입니까? 야, 이 돌을 떡으로 한번 만들어 봐라. 그럴 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존재 아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야 광야에서 누렸던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과 채우심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세상이 주는 그것으로 만족함을 얻는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오는 것, 주님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로 사는 것, 그럴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채우심을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할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최고의 축복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이 한 주간도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또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